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익히 알고 있고 제목도 너무 잘 알고 로마서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로마서 하면은 또 그 루터가 그러던데 성경 중에 성경이더라, 성경이라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을 것이고, 루터는 로마서를 나의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그 루터가 그 부부 사이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로마서를 나의 아내다 이렇게 참 그렇게 불렀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실 이 로마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책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종교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다룬 복음서가 매우 중요한 문서이긴 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자 했을 때 가장 심대한 영향을 준 책은 바로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라고, 누군가가 성경 중에 가장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준 책이 로마서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신자들에게 행사해 왔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로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심원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그 서방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로 일컬어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실은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를 개종하기 전에 신플라톤주의라는 철학에 빠져 있었고 마니교라는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주 심한 사상적 편력을 가지고 방황했던 젊은 시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그 북아프리카 태생으로 아주 그 기록에 따르면 아주 준수한 외모에 잘생긴 사람이죠. 그리고 아주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그 20대 이미 밀라노라는 곳에서 철학 교수로 명성을 떨쳤으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 사실 여러분, 잘생긴 미남자가 말도 잘하고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지적인 능력과 뛰어난 언변을 갖고 있는 경우에 수많은 거죠. 오빠 부대와 아줌마 부대를 그죠?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넘치는 어떤 지적 능력과 그 지적 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젊은 시절이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한 사상적 편력 가운데서 방황하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그로 하여금 온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들어준 성경책이 바로 로마서였던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서를 읽고 지적인 모든 방황과 사상적 삶의 방황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회심했으며 서방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로 그의 생애를 새롭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변화시켰고 그를 새로운 삶으로 몰고 갔던 위대한 책이 로마서였던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중세 후기에 자신이 속한 교회와 시대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던 한 젊은 수도사이고 신부였고 한 젊은 또 장래가 촉망되는 신학자가 있었죠. 이 자신의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던 이러한 젊은 신학 교수였고 수도사였고 신부였던 한 젊은이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여 종교개혁의 길로 내몰아 중세의 시대를 종언시키고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시대 문을 활짝 열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누구죠? 마틴 루터. 그죠? 마틴 루터를 변화시켜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사건으로 휘몰고 갔던 책이 바로 또한 바울 사도의 로마서였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나치가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장악하고 국가사회주의의 이념하에서 독재의 철근을 휘둘렀을 때 나치에 타협하지 않았던 교회가 그 당시 형성되었습니다. 그 독일계 대다수가 나치에 타협하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이 을사늑약이 벌어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 가결하고 다 천황폐하 만세 부르고 그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동방 요배하고, 동방 요배 하실 동방을 바라보고 요배하고, 그다음에 신사 참배하고, 또 이렇게 하던 시절에 그 소수의 성도들이 거기에 저항해서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독일도 그랬거든요. 독일에서도 수많은 교회가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나치의 그 소위 하켄크로이츠라고, 여러분 나치 문장 아시죠? 독일말 하켄크로이츠, 그 꺽쇠 십자가, 그걸 교회에 걸어놓고, 그죠? 예배드리기 전에 하일 히틀러 외치고 모든 교회가 이제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그 당시에 그 국가 사회주의로부터, 그 국가 사회주의와 히틀러에 타협하지 않고 그 소수의 성도들이 교단을 형성했는데, 그 교단을 고백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백교회가 형성되었는데, 나치에 대항하여 고백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분연히 일어나 그 시대에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했을 때, 고백교회로 하여금 오직 교회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이지 특정한 민족,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신봉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만들었고, 나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했던 그러한 영광과 감동의 원천이 바로 바울의 로마서였던 것이죠. 제가 외국에서 좀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좀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시지만, 제가 이제 외국에 있을 때 여러 나라에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했던 도시도 좀 엘레강트한 도시에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한 곳이 오스트리아 비엔인데요. 이게 비엔나라고 해요. 비엔나. 여러분, 제가 좀 비엔나 느낌 안 납니까? 예. 사람들이요, 저를 보면요, 그 음악가인 줄 알아요. 신학 교수라면 깜짝 놀랍니다. 예. 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나가면요, 사람들이 저를 지휘자라고 느낍니다. 그 당시에는, 귀국할 당시에는요, 머리도 이렇게 싹 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색도 노랗게 하고 이랬기 때문에요, 처음에 그 학교에 부임해가지고요 신학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막 그 좀 생각보다 다혈질이거든요. 강의를 하다가 B를 받으면 막 이렇게 막 손을 흔들고 막 이렇게 하면요, 막 머리가 팍 휘날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학생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에스트로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또 개혁 신학의 아티스트, 이런 뭐. 그래서 제가 좀 비엔나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엔나에 있었는데, 또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도 이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독일에서도 공부했는데, 제가 암스테르담에서 공부할 때에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하고 북쪽 독일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기차 타면요 굉장히 가까운 거래요. KTX 타고 서울 부산 가는 정도 거리면은 독일로 뭐 넘나들어 갈 수. 그 당시 뭐 유럽이라는 게 오늘날도 그렇죠, 국경이 따로 없는 거니까요, 그냥 넘어갔다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서 대전 가듯이 국경을 넘어서 이제 나라를 바꾸면서 다녔는데, 그때 공부하던 당시에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뭔가 그 공부가 잘 안 되고 어렵고 뭔가 고민에 빠지고 또 신앙적인 재충전이 필요했을 때, 제가 기차를 타고 넘나드는 독일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독일 북쪽의 바르멘이라는 곳인데, 조그마한 그 도시죠. 사실 뭐 관광지로서는 전혀 알려진 도시가 아니고요,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세계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이 바르멘이라는 도시가. 왜냐하면 그 바르멘에 있는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바르멘에 가면 조그만 도시인데 그 개혁파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장로교회죠. 장로교회가 있는데 아주 조금, 아마 본당 규모가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그 공간보다 더 작은 교회죠. 아주 보면 뭐 자그만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그 히틀러 당시에 나치에 대항하여 고백교회를 세우는 당시에 나치에 반대했던 개혁교회 목사들과 루터교회 목사들이 그 바르멘에 있는 개혁파 교회에 모여서 고백교회를 설립하던 당시에, 거기서 나치에 대항하는 위대한 신앙고백이 거기서 작성된 곳인데, 그 신앙고백을 바르멘 신앙고백서라고 합니다. 그 바르멘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어서 반포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졌던 교회가 그 바르멘에 있는 개혁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한 번씩 가서 머리 꼬이고 뭐 힘들고 좀 뭐 재충전이 필요한데, 거기 가서 그냥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거기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갔다가 오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르멘에 모였던 목사들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나치에 대항하여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시대를 향하여 전하고 선포하게 했을 때 그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었고 그들을 독려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책이 바로 바울의 로마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편만한 이런 영향력은 비단 세계적인 사건에만 치우친 게 아니고 이런 위대한 영향을 주었지만 또한 수많은 평신도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저 많은 영향력을 주어서 이런 신자들을 제가 실제로 유럽에서 목회하면서 만나보면요, 로마서를 읽고 자신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많은 성경책들 중에 왜 유독 로마서이냐? 고린도전서나 후서도 있고 다른 여러 성경책이 있는데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읽고 내 삶이 변했습니다, 제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는데 로마서를 읽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로마서가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기독교의 복음의 원리를 원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바울의 편지들은 학자들의 논문과 같은 그런 체계적인 글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해서 편지글이죠. 편지를 쓴 것인데 전도자였던 바울이 당시 여러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자신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들에게 보낸 목회적인 성격의 편지들이 다 바울 서신들이거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쓴 이유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전서고 고린도후서고 그런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그런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 많이 하지만요, 여러분 사도들이 세우고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난리 뻐꾸기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난리 뻐꾸기 난 이 정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죠? 사도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크고 작은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쓴 것들이 바울 서신이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는 바울의 편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요, 목회하는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목회적 성격의 편지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서신의 특징은 굉장히 상황적일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특징은 목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그 외의 다른 서신들이 거의 예외 없이 바울이 편지를 쓴 교회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가 고스란히 바울의 서신들 속에 반영되어져 있고 녹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목회적인 겉면이 편지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체계적인 교리적 가르침보다는 금명과 염려와 책망과 교훈의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을 가진 바울의 여러 서신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로마서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다른 서신들이 매우 상황적이고 근면적인 반면에 로마서는 매우 체계적이고 원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책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루터는 로마서를 나의 아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참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자기가 가장 영향을 받았던 그 책을 나의 아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루터,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성 교우들 계시지만 자기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책에 대해서 나의 남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또
표정이 뭐 이렇게 서늘하세요? 예,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루터의 후계자였던 멜랑키톤은 로마서를 기독교 신앙의 개요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개요, 기독교 신앙의 원론, 개요라고 로마서를 이름 붙여서 불렀던 것입니다. 로마서가 물론 조직적인 교과서를 쓸 의도로 바울이 집필한 책은 아니고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글이기는 하지만 로마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복음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개요고 기독교 신앙의 교과서라고 멜랑키톤은 언급해서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 복음의 내용을 원리적으로 일목요연하고 차근차근하게 깨달을 수 있는, 차근차근 일목요연하게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그 훌륭한 기독교 신앙의 교과서가 로마서가 아닌가 합니다. 로마서 읽으면요, 복음의 도리, 원리, 구원의 도리, 그죠? 기독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그죠?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로마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의 여타 서신들과 비교해 볼 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특징이 어떤 거에는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 볼 때 로마서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를 제외한 다른 서신들은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낸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사역한 교회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교회,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인사말에 보면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아는 신자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D 49년 로마의 황제 클라디우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갔다가 그곳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사도의 평생에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 로마에 있었음을 우리는 로마서 16장 3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한 번도 안 가본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요, 한 번도 안 가본 교회에 쓴 편지였던 것이죠. 물론 로마 교인들 중에는 평소에 그죠, 고린도에서도 알고 이렇게 여러 도시에서 알게 된 성도들이 로마로 이사간 분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경우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는 그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던 당시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고 자기가 방문해 보지도 않았던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과 개인적인 교분 관계가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그죠, 그 교회와 관계에서 전혀 모르는 교회고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는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고 수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개척하지도 않는 교회에 설사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편지를 써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엄연히 그 교회도 지도자가 있고 질서가 있을 텐데 그지요? 자기가 세우지도 않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편지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석수교회 김창곤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무슨 어떤 예를 들면 개포동교회 문제가 생겼는데 이래라 저래라 편지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가 세우지도 않았고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교회 사도께서 왜 편지를 쓰셨는지에 대해서 그저 학자들 사이에 수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로마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이유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 것이라는 그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쓴 게 아니고요, 자기가 뭔가 개인적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쓰게 되었다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로마서의 후반부인 15장에 보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로마서를 쓰는지에 대한 이유가 비교적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면 나오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편지를 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은 이 로마서 15장 15절에만 등장하는 말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말인데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란 말을 바울은 종종 쓰고는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할 때는 바울은 일관되게 언제나 자신의 사도 직분과 관련하여 이러한 표현을 썼던 것이지요.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사도직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늘 강조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항상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뭐 그런 말 할 법도 하죠, 그죠? 원래 바울은 12사도 안에 안 들어가는 사도잖아요. 그리고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 랍비고, 그죠?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의 정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강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되었다는 것을 늘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은혜 아니면 은혜,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으면 사도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던 것이죠. 옛날에 중세 때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요, 로마에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성 베드로 교회를 짓는데요, 로마에 있는 신학자들끼리 서로 논쟁이 붙은 거죠. 그 교회를 짓는데 거기에 12사도의 조각상을 세우기로 했는데 첫 번째 사도를 누구를 세울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학자들끼리 논쟁이 붙었던 거죠. 그래서 두 패로 갈린 거예요. 두 패로. 한 패는 뭐냐면 베드로 사도를 제일 먼저 세워야 된다. 왜? 베드로 사도가 수석 사도고 주님께서 개발아 부르셨고, 그죠? 주님의 사도 중에 맞사도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제일 먼저, 그죠? 세워야 된다 라는 그룹하고, 무슨 말이냐? 누굴 세워야 된다? 바울 사도를 세워야 된다. 바울 사도께서 안 계셨으면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번창할 수 있었겠냐? 예? 이러면서, 그죠? 패가 나누어져서 이제 한판 붙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를 먼저 세워야 된다는 쪽의 입장은요, 수석 사도고 맞사도다, 개발아 불렀던 사도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바울을, 그죠? 먼저 세워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요, 바울이야말로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장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도가 될 수 없었던 사람, 바울이야말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가장 드라마틱하고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가장 먼저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서로 맞서서 맞짱을 떠서 싸웠던 것이죠. 신학자들이라뇨, 교회 싸움이 붙으면요, 골치 아픕니다. 저 같은 신학자들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말 잘하고 고집 세고, 그죠? 지만 옳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난지 아세요? 누구를 제일 먼저 세웠을까요? 예? 그래, 여러분, 서로가 옳다고 팽팽하게 맞설 때는 가장 지혜로운 게 뭘까요? 예? 둘이를 나란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를 나란히 세워서, 그죠? 평화롭게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렇죠. 바울 사도는 언제나 자기의 사도직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분을 말할 때 사용하는 바울의 독특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바울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사도직의 수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1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을 통해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는 1차적으로 로마 교회의 상황이나 처지 때문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사도직의 수행과 관련하여 무슨 필요성이 있어서 그죠? 로마에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15장 15절의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요 좀 강의를 좀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이 호주머니에 손이 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좀 봐주세요. 이게 이제 제가 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요, 서양 문화 속에서는요 수상이나 대통령이 연설할 때도 이게 뭡니까 호주머니에 손 넣고 하는 게 이게 전혀 예의 없는 게 아닌데 한국에서 이게 굉장히 예의 없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외국에 오래 있다 보니 이게 습관적으로 되는데요. 여러분 저의 태도의 불량성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선포되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런 거 시험이 들어가지고 뭐 이동경 교수 저 사람 뭐 강의하면서 복개도 손이나 찌르고 그래서 그죠? 저의 태도의 불량성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죠?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이거 지금 신경을 쓰면 제가 강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찌르겠으니까 여러분 좀 용서하시고 좀 봐주십시오. 자꾸 들어가니까 뭐 진땀이 나네. 편안하게 찌르겠습니다. 그래서 웃다 보면은 앞에 한 내용을 다 홀딱 잊어먹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특징은요, 다른 편지들은 바울이 자기가 다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썼고 그 교회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썼지만 이 로마서만큼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모르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된 것이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뭐 때문에 그럼 그렇게 편지를 썼을까 했을 때 학자들 간의 토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암시가 로마서 15장 그죠? 1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편지를 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이 표현은 바울의 특별한 그죠? 어떤 사태를 표현할 때 바울이 쓰는 말인데 자신에게 임한 사도의 직분을 말할 때 바울이 그죠? 사용하는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자신의 사도 직분과 관계해서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죠? 어떤 편지를 써야 될 필요가 있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그럼 왜 로마서를 쓰게 되었느냐는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와 같은 이러한 장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냥 잘라서 쉽게 말하면 로마 교회의 방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한번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찾아가겠다. 편지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것과 실제로 여러 차례 방문을 시도하였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그 방문 계획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1장 13절, 로마서 15장 2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바울이 절박한 심정으로 로마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로 나아갈 좋은 기회를 얻기를 원한다는
절박한 바울의 로마 방문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라는 표현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이 담겨 있고 절박한 심정을 담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가 바로 바울의 로마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는 사실을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 편지를 로마에 보낸 이유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방문의 목적. 내가 여러분 잘 모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들이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소개하고 무슨 이유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겠사오니 여러분 한번 뵙기를 청하옵니다. 이렇게 편지를 던지고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우리 친구들끼리도요, 어떤 연락 없이 갑자기 집에 찾아오면 우리가 당황을 하잖아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안 그렇습니까? 석수교회 우리 김창곤 목사님이 잘 알지도 못하는 뭐 개포동교회 아까 했으니까 어느 교회로 얘기하죠? 어느 교회, 그죠? 간다 오간다 말도 없이 뭔가, 그죠? 찾아갈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가기 전에, 그죠? 방문하겠다는 걸 알리고 무슨 목적으로 가겠다 이런 것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바울도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는 바로 바울의 로마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1장 10절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방문하려면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들이댈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죠. 편지로 먼저 인사를 하고 방문하겠노라고 의중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를 로마서 15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제는 로마서 우리가 15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23절. 자, 로마서 15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자,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예, 거기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는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기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그 임지를 스페인으로 옮기기를 원하는데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를 옛날부터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지방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는 말은 15장 23절의 앞에 위치하고 있는 19절의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19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루리곤은 오늘날로 하면 알바니아 지역 일부를 포함하는 마케도니아 북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복음 사역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했다 해서 이 두루라는 표현은 원래 둥글게라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둥글게 쭉 이렇게 타원을 그리면서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의 동선을 동선이란 말 아시죠? 동선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그러니까 둥글게, 그죠?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했다.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로마를 중심으로 큰 타원을 그리면서 예루살렘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바울 당시의 지식인들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인데,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을 로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라고 생각했다고요? 세상의 중심이 로마.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 말하면 세상의 중심은 어디라고? 로마다 이거죠. 그 당시 바울 시대 사람들은요, 세상의 중심이 로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지. 어디요? 세상의 중심은 중화. 어디죠? 중국이잖아, 중국. 그래서 중화라죠, 중화. 그 가운데 중자 써서 중화라는 말이면 가운데 펴 있는 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조선시대 세계관으로 뭡니까? 세상의 중심이 어디라고요? 중국, 즉 북경 이런 데였겠죠. 근데 바울 당시에는 세상의 중심이 어디라고요? 로마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타원을 그리면서 둥글게 돌아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으로 편망케 했다는 말은 로마를 그 타원의 중심으로 보았을 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의 동반부에서 즉 동로마의 지역에서 사역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중심에 놓고 쭉 돌아가지고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뭡니까? 쭉 돌아가면서 복음을 다 전했어. 동로마 지역에서 제가 사역이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동로마 동반부에서 사역이 다 끝났으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겠다고요?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 말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의 동반부에서 사역이 끝났으니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의 서반부의 사역, 서로마 제국에서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뜻인 것이죠. 동쪽에서 끝났으니 이제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바울은 가겠다고 열망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로마 제국의 서반부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그 사역의 거점이고 중심점인 로마를 들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4절에 보면 왜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는지 그 이유가 로마서 15장 2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들을 뵙고 먼저 여러분과 사귐으로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이 나를 스페인으로 그리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들려서 여러분하고 교제하고 기쁨을 교제하고 난 후에 내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이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고? 스페인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 보내달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렇죠. 지원해 달라는 거야. 지원해. 제가 가서 교제하러 가는데요. 예? 교제하고 나서 나를 어디 보내달라고요? 스페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즉 뭡니까?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마 제국에서 사역하는데 스폰사 교회, 주후원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걸 읽어보면요, 사도께서 굉장히 대차신 분이신 것 같아요. 잘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안 가본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지나가는 게 여러분 뵙고 먼저 여러분과 사귐을 기쁘게 나눈 다음에 여러분이 저를 그리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참 제가요 해외에서요 가난하게 쪼달리면서 공부를 오래 해봐서 아는데요, 야 이거 읽으면서요, 야 참 바울 사도께서 참 그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열의와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분이시다, 이런 것이 이러한 표현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를 그리로, 즉 스페인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스페인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나를 좀 후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부탁을 바울이 했을까요? 바울은 어디를 가나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제부터 시작할 로마 서반부, 서로마 제국의 선교를 위한 후원 부탁을 목적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비량을 원칙으로 했던 바울이 왜 지금 선교 후원을 부탁하느냐, 이러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원래 로마의 동반부, 즉 동로마 제국에 속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사역해온 로마의 동반부는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바울에게 매우 익숙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선교 초기부터 안디옥 교회라는 든든한 후원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고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반부는, 즉 서로마 제국은 바울에게 다소 낯선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동로마 제국 동반부는 헬라어를 사용하지만 서반부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지역이고, 동반부 출신인 바울에게는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생소한 지역이 서로마 제국의 서반부 지역이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로 이제 낯선 곳이죠. 바울은 로마 동반부 출신, 다소 출신이니까 그죠? 그 동네 문화, 언어 다 익숙한데, 사실은 이제 서쪽적인 원래 바울이 놀던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언어도 벌써 달라요. 그쪽은 라틴어 쓰는 동네고, 이제 헬라어로 선교하다가 이제 저쪽은 라틴어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쪽은 그 낯선 동네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죠, 동로마 제국 사역보다는 서로마 제국 사역이 많은 그죠 준비와 어려움과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로마 제국 동반부를 선교할 때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든든하게 후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동반부 사역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지금 바울에게는 서반부 선교에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그래도 생소하고 낯선 서반부를 선교하려 하는데 든든한 후원교회가 없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바울에게는 불안하고 어려운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공동체가 있다.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교회가 자신이 서반부 선교에 임할 경우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주고 후원교회가 되어준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해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오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무릅쓰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 로마 교회가 나를 스폰해주고 밀어주고 지지해준다면 내가 서반부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천군만마를 얻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될 텐데, 야, 그런데 내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교회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에라이 그래도 한번 해보자, 도와주면 그냥 뭡니까 대박이 아니냐,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편지를 썼던 것이죠. 참 이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와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리고 후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서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로마서는 바울의 로마 방문을 알리고 로마에 가면 선교 후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담은 선교 후원 부탁 편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 편지를 써서 자신의 로마 방문 계획을 알리고 향후 전개될 로마 서반부의 선교에 로마 교회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할 목적으로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바울이 지금 빙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바울의 심정으로, 그죠? 야, 저 교회 내가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 교회 가본 적도 없고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네. 그런데 야, 저쪽에서 사역하려면 로마 교회가 나를 후원해 줄 수 있다면 이거 진짜 선교의 천군만마를 얻는 것인데 어쩌면 좋을까? 에이, 편지 써서 도와달라 하자. 내가 방문하고 싶었지 않냐? 그 마음을 전하자.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죠? 로마에 편지를 써서 방문하겠노라. 여러분들이 내가 스페인 가기 전에 길에 들릴 터인데 나를 스페인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 편지를 써서 자신의 로마 계획을 알리고 도와줄 것을 요청하면서 로마 교회가 든든한 선교사에게 후원자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할 목적으로 바울은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공부한 것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부터 5주 동안 바울 서신을 좀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요 다음 주부터 전개될 내용이 진짜로 따끈따끈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게요 제가요 로마서 1장 1절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로마서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해서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죠 한 300페이지짜리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16번의 강의로 이루어진 책을 썼거든요. 아마 로마서 1장 1절을 가지고 16번 강좌를 하면서 16번의 강의를 한 것은 아마 한국 기록이고요, 잘하면 세계 기록도 될 것이다. 그런데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절에는요 10단어가 나옵니다. 딱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 10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10개의 단어를 가지고 로마서 전체를 해설하는, 로마서 1장 1절을 가지고 로마서 전체를 해설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아직 출판이 안 된 책이라고. 출판이 안 돼. 제가 따끈따끈하다는 말씀 아시겠습니까? 출판이 안 된 책인데 누구에게 먼저 공개하겠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그죠, 바울이 왜 로마서라는 편지가 바울 서신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로마서를 왜 바울이 쓰게 되었는지를 먼저 오늘 그죠 오리엔테이션으로 공부하는 시간인 것이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많이 이야기한 것 같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이야기한 것 같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성경책이었다, 이 말씀 드렸죠. 바울의 이 로마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회심시켰고 루터의 종교개혁의 이론과 실천의 토대를 제공해 주었으며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고백교회가 나치에 대항하여 싸울 때 그들의 투쟁에 있어서 무한한 지혜와 영감의 원천이 되어준 책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는 단지 위대한 역사적 사건에만 영향을 준 책이 아니고 수많은 평범한 성도들이 또한 로마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책이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전까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리며 동반부 사역을, 로마의 동쪽 사역, 동반부 사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충분히 다 이루어져서 이제 사역지를 로마의 서반부로 옮기려고 하는 시점에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쓰게 된 이유는 스페인으로부터 시작된 서반부 사역에 있어서 후원교회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로마 교회에 하고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딱 두 개 말씀드렸어요. 제가 원래 반복의 황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주먹구구식이 없습니다. 대단히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리며 동반부 사역을 성취한 후에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선교의 강력한 거점으로 삼아서 다시 서반부로 나아가는 전략적인 입장을 바울이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 앞으로 남은 또 4주 동안 이 공부를 할 텐데요. 이 강해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공부의 목적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교회와 시대와 성도 개인에게 행사했던 이 로마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공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 깨닫고 이 로마서의 말씀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기쁘게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 4주 동안 로마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한 목적이다 이 말이죠. 로마서의 가르침대로 사도께서 열망하고 염원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답게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신앙과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지요? 그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를 신실하고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 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옛날 바울 사도를 영감하시어 우리에게 로마서를 쓰게 하시고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까닭은요 단지 지식적으로 이 말씀 배우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이 없어도요 종교학자들도 로마서를 지식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아는 종교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로마서를 배우는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로마서를 배우는 목적은 단지 종교적인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이 말씀대로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내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시어 우리가 깨달은 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위대한 종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높으시고 홀로 주님이신 성부의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바울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실하게 진실되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말씀을 쫓아서 살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